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의 자세에 대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굳이 자기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입을 닫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주인을 철저히 신뢰했던 것처럼, 그리고 털을 깎는 그 주인 앞에서 칼을 들여대서 가위를 들여대서 그 털을 깎을지라도 자기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주인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잠잠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렇게 끌려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어제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고난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의 원함이었는가 하는 것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알고 보면 인간이 꾸며서 인간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이 전체를 계획하시고 전체를 주장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맨 첫 시간에 이사야서 52장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 이제 결론 부분에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신 일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이 당신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죽으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동기가, 그 목적이 얼마나 고상하면 그 죽음이 아버지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죽음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죄인인 저희들을 향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극진한지, 저희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아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향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크기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가벼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멘.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 보았을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구원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가진 자들. 아멘.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건 제물. 우리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또 인간과 사람 사이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합니다. 속건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물, 여러 가지 제물이 있는데, 속죄 제물은 죄를 대속하는 걸 속죄 제물에 어려요.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시키기 위한 그런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범했을 때 그때 드려지는 제물이 속건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것, 특별히 하나님 성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드리기가 싫어서,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아끼는 마음 가지고 그거 범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것을 몰래 빼돌리는 이런 행위들, 이거 범죄 행위예요. 아멘.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속건 제물을 드리는데, 속건 제물은 양을 한 마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양 한 마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 합쳐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돌리는 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똑같은 피아노라고 할지라도 이 피아노가 교회 안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물이라고 불러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뽑혀서 구분돼서 하나님께 속했을 때는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 네. 그렇죠? 우리는 다 거룩할 성자가 들어간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교회에서 쓰임받지 않고 그냥 어디 콘서트 하는데 거기에 갖다 놨으면 더 이상 성물이 아니에요? 성물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거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구분된 거, 하나님께 속한 건 뭐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은 전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졌냐면 그 거룩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죄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 하나님께서 뭐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행했다, 그 한 가지 규율을 어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또 하나는 이웃의 물건을, 남의 물건을 내가 이렇게 잠시 보관했어요. 이것 좀 맡아줘. 내가 어디 먼 길 떠나고 갔다 오는데 잠깐 좀 맡아줘. 그랬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내 물건 다시 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네 물건 맡은 적 없어. 왜 차용증서를 씁니까? 안 그러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맡아놓고도 빌려가 놓고도 나 빌려간 적 없어. 아주 시침이 뚝 떼니까. 남의 이웃의 물건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처럼.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취하는 사람은 이웃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웃의 거룩도, 이웃의 것도 내 것처럼 취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를 지을 경우에는 뭐예요? 속건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저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을 볼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뭐를 보게 되며 그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생겨났다고요? 많은 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까?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냐면 씨를 얻기 위함이라. 많은 씨들을 얻기 위함이다. 씨가 뭡니까? 믿는 성도들,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면 압니다. 창세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와를 진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담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요. 신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담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신부는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신부들도 전부 여러분에게서 나온 자들을 여러분이 취하신 겁니다. 신랑은 뭐예요? 내가 나온 그 자리로 되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무튼 그 신부는 신랑에게서 취하는 거예요. 신랑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신랑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이거 아주 크고 신비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다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온 씨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씨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결국엔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씨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한국 분들을 보면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평생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요. 세상에 그 부모도 그 자식이었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을 좀 떳떳하게 막 이렇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도 자식 낳고 뭐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한국 부모님들은 오직 자기의 씨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수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거 하나예요. 이 땅에 뭐를 남기기 위해서? 씨를 남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기시기 위해서. 씨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똑같은 게 씨입니다. 사과 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열매가 열립니다. 씨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그 씨를 심으면 뭐가 생깁니까? 똑같은 사과나무가 나와야 돼요. 그 심은 나무, 씨를 만들어준 그 나무와 똑같은 것이, 그 씨가 똑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씨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간 이후에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씨를 보게 되고 난 뒤에 그날은 길 것이며 학자들마다
여기서 그 날이 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남겨놓은 씨, 우리 교회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영원 속에서 거하게 되시고 영원 속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남겨놓은 우리 교회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땅에 씨를 남겨놓은 것이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됐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씨가 남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직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생겨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셔야 될 모든 속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이에요. 저희들을 생겨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남은 생애의 삶이고 목적이고 인생의 의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세요. 예수님의 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이 저희들의 인생의 모습이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